우리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 33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위로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 가지고 형제 사랑이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이 6절은 지금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냄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와서 그 교회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쓰고 있지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3장 1절부터의 내용들 이어서 우리가 함께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략 앞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3주니까 이제 아기로 치면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 사랑을 주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의 위협으로 야밤에 원치 않는 헤어짐을 경험해야 했던 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가로막혀 돌아갈 수가 없었었죠. 그러던 차에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라운 믿음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참으로 기뻐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이 닥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서 이 위기 상황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잘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데살로니가로부터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해주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6절부터 펼쳐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보고 돌아와서 전해주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6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그리고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많이 모르시겠다면 오늘 본문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 제일 걱정하는 거,
스승의 날 꽃 안 사줄까봐 그거 아닙니다. 대학 못 갈까봐 그거 아닙니다. 제일 걱정하는 거 바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이게 믿는 사람들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요. 거룩한 길이 무슨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거잖아요. 뭐가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게 구별이거든요. 이게 거룩한 길이거든요.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걱정해야 하겠습니까? 믿음 걱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이 만일 없다면 무슨 행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참 똑똑한 사람이요, 옆에 와가지고요,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할 때, 몰라도 내가 적당히 몰라야 되는데 너무 모르면요, 그거 듣고 싶지 않아요. 들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요, 내 처지를 아는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왔는데, 저 친구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런 친구가 옆에 와서 어깨를 툭 치면서, 야, 라면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그게 위로가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바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의 위로죠.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게 믿음인데, 믿음 없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기쁘시겠어요?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천군 천사에 둘러싸여서 찬양을 받는데 찬송 소리가 그립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단 한 사람, 믿는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사람.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아버지가 삼성 회장쯤 되는데 아들이 밖에 나가서 월급 받아갖고 그 돈 가지고 아빠 많이 드린다고 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드리면 좋아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안 기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믿음 없는 행위는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러니 믿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디모데가 가서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믿음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둘째 걱정은 뭔지 아세요? 첫째는 목회자가 성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이거 걱정이고, 둘째는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는가, 이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옆으로도 잘해야 되는데,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사람과는 저건 저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자는 기분이 나빠 안 돼, 자는 돈이 없어 안 돼, 이러면서 사람과는 잘 못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믿고 하나님과 기도 관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사람과 불화하고 다투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아버지도 사랑하셨지만 우리도 사랑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인간적인 문제로, 이 인격의 문제로, 상처의 문제로 서로가 사랑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 유일한 명령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계를 제패해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닌데 그저 사랑하라는 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죠. 교회 왔는데 목회자가 올 때 말을 안 해. 서로
싸우지는 않는데 말을 안 해. 인사를 안 해. 이 사람 칭찬하면 저기서 얼굴이 돌아가고 저 사람 칭찬하면 저기서 얼굴이 돌아가고 이게 얼마나 우리 주님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므로 목회자의 걱정은 이 두 개가 제일 커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죠.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서로 사랑한다는 기쁜 소식, 이거를 나에게 전해준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정말 몇 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한 얘기가 아니고 과하지가 않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게 죽어야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에 비유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욕심의 옛사람. 왜 욕심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람도 한번 보세요. 엄마가 최고 좋아 할 때 자기에게 먹을 걸 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그럴 때죠. 먹을 걸 뺏을 때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원하는 용돈을 안 줄 때는 그런 말 안 하죠.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 그래 놓고는 뭐 합니까? 빨래 시키고 설거지 시키고 밥 시키고 그러죠. 네.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결혼해서 내가 평생 뒷바라지 해줘야지. 이런 사랑이 참 드물죠. 제가 봤던 인간극장의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저 충청도 어느 바닷가에 한 20여 년 전에 살던 부부인데 아내가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누워가지고 한 번도 못 일어나요. 매일 그 직장에 힘들게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이 생긴 건 보잘것없는 아저씨지만은 그 부인을, 그 주름진 얼굴, 누워있는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주고 밥을 해가 입에 떠넣어주고 말벗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자가 보니까 뭔가를 톡탁톡탁 만드는데 뭘 저렇게 만드나. 부인이 옛날처럼 당신하고 우리 그 바닷가 한번 바람 한번 쐬고 싶다. 이 소리를 한 걸 잊지 않고 지금 1년째 밖에서 리어카도 주고 뭐도 주고 해가지고 막 뚝딱 해가지고 부인이 편안하게 이불 덮고 밖으로 남편과 바람 쐬서 바닷가를 갈 수 있는 그 탈 기구를 세상에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내의 생일날 아내에게 좀 오늘 따뜻하게 입어야 돼. 그리고는 옷을 입히고는 태워가지고 드디어 그 바닷가를 나가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불구의 몸이 돼서 걷지 못했던 이 아내가 남편에 의해서 그 바닷가를 마음으로 걸으며 얼마나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사랑은 드물어요. 그러니 인간극장에 나오죠. 보통은 아는 밥은 경상도 남자 자자 지 필요한 것만 하자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욕심의 옛 사람은요 뭘 해도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자기 위주로. 여러분, 이 육체의 옛 사람이 한 알의 밀알이 죽듯이 사랑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살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특성상 옛 사람이 죽지 않고는 사랑하는 일이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옛 사람이 자꾸 고개를 들고 따집니다.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내가 한 2번 참았대. 한 번만 더 하면 안 참는데 이러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오늘도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분열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날 교회.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늘 잘 믿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목회자의 관심은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랬지만 늘 성도가 하나님을 잘 믿는가? 종교 행위로 자꾸 뭘 하려고 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형제와 서로 허물을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 두 개가 목회자의 관심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다행이다 싶은지 몰라요.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디모데는 또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여러분 여기서 잘이라는 부사를 넣으니까 이게 잘 생각한다? 이게 잘 생각하는 게 뭔가 싶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희가 우리를 항상 좋게 생각한다고 디모데가 말하더라. 할렐루야!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군사님이 저기 앉아있는데 지금 자세가 약간 삐딱하잖아. 나를 보고 지금 마음이 삐뚤하신가? 이건 잘 생각하는 게 아니지. 그죠? 잘 생각하는 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허리가 저런데도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들으려고 나를 쳐다보면서 저렇게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게 잘 생각하는 거죠. 할렐루야. 디모데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사도 바울 당신을요. 얼마나 지금도 항상 좋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행스럽게도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복음을 자신들에게 전해준 이 바울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요. 안 좋은 면을 보게 되잖아요. 앞에서는 예 그래놓고 뒤에 가고 한참 생각해보면 혹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울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저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가 목회자를 좋게 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이 능력은 좀 부족해도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 돼요.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좋게 보아야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그대로 느낍니다. 정말 좋게 보고 있는 이 기쁨 속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좋게 보는 사람을 만나서 나를 좋게 보는 사람을 만나서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는 거죠. 나를 나쁘게 보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친구하고 어떻게 우정을 나누겠어요.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좋게 봐주시니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여러분 요즘 제가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성기수 성도님 이제 절에 다니다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카톡 보셨죠? 교회 카톡에. 늘 안부를 묻는 인한교회, 서로 생각해주는 인한교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혹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여전히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간절히 우리를 보기 원한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지 보고 싶어? 뭐 너무 지나가지고 이거 다른 거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좋게 생각하지만 간절히 보고 싶지 않으면 관계가 끝난 거야. 이미 마음에서 정리가 된 거야. 그 사람의 평가만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 알아? 좋은 사람이지. 그 사람 어디 왔다는데? 그래? 나 가서 볼래. 너 지금 오늘 결혼식 가야. 야, 결혼식이 문제야. 그 사람 보고 싶어. 여러분, 좋게 생각하는 것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좋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아유 우리 지나간 목사님인데 뭐 이게 아니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막 이런다는 거죠. 이거는 관계가 살아있다는 거죠. 엄밀히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생각한다. 좋게 생각한다. 근데 한번 만나보시겠 됐고 나 바쁘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를 좋게 보고 또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는 이 보기를 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은요, 조화와 생화가 다르듯이 달라요. 간절히 좋게는 생각하는데 보고 싶지는 않은 것, 그건 조화, 죽은 꽃처럼 예뻐. 그러나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생화처럼 생명으로 예쁘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기가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전화합니다. 권사님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주일날 봤는데 바로 전화하러? 그래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김 집사야 뭐하노? 또 뭐 할 일 없는갑다 전화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이래야 되죠. 아멘. 좋게 생각합니까? 아멘 했는데 일주일 내가도 전화 한 통 없고 한 달 내가도 없고 1년 내가도 없고 가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전해줬죠. 뭘 전해줬습니까? 정말로 믿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너무 지금도 좋게 생각하고 있고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볼 기회만 있으면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한 개도 안 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줬다는 거죠. 이거를 듣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오늘 이 아테네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얻고 있는 거죠.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7절에 그게 나와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들었다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자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미용실에 커트를 하러 갔는데요. 미용실 원장님은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참 이상하죠. 그 날씨 좋은 날 놀러도 안 가고 그 재미없어 보이는 교회 와서 그것도 돈 내고 다니면서 1시간 동안 말도 못하고 예배 드린 걸 기뻐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내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비밀을, 믿음이 가지는 기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죠. 이런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야, 너가 말하는 게 뭔데?
뭐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보내봐라. 돈을 뭐 이런 거잖아요. 한 2천만 원 좀 보내고 뭐 보고 싶다 감사하다 캐지 디모데 편에 와갖고 돈도 없이 이래 와갖고 뭐 입으로만 감사하다. 그게 무슨 감사고 이러기 쉬운데 오늘 바울은 모든 환난과 궁핍이 뭐예요? 때끌이 걱정하는 거예요. 입을 거 걱정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환난이 뭐예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러면 와서 좀 도와주든지 돈을 넉넉하게 좀 보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잘 믿는다. 지금도 좋게 생각한다.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이 궁핍과 환난에서 위로가 된다. 이거 이제 이겨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천국 백성 된 사람에게만 있는 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을 어떻게 정말 물질과 쾌락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걸 가치를 정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 천국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어주기까지 나를 귀하게 받던 이 예수님을 심령에 모신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물질을 떠난 그 사랑, 그 진심을 가지고 기뻐하는 이 기쁨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해 주신 거 들으셨죠? 여러분, 옛날에는 은행이 없어서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갈 때 숨기고 많이 갔어요. 근데 깊이 숨기다 보니까 친척들이 그렇지 싶어도 못 찾을 때가 많고 갔다가 못 돌아오시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찾는 사람 임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전쟁에 한번 거치고 나면 남자들이 우수수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못 가니까 대여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을 남의 밭인데 대충 해놨다가 땅 힘이 떨어지면 다른 밭 또 대여해갖고 농사 지어 먹지 이렇게 안 하고 깊이 갈다가 세상에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그 발견한 거 그 밭을 사면 정당한 걸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보화를 집에 가다 감춘 거예요. 감추고 성경에 보면 감추고 이제 다 그걸 사겠다고 한 거예요. 주인이 그거 대충 눈치를 채죠. 보인다. 내가 세상 하루 이틀 사나. 안 팔아. 가갖고 찾아보니 있나? 없지. 그래 뭐 비싸게 부르는 거야. 더 비싸게 불렀다가는 나도 안 사.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디 가버리면 자기만 손해잖아.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눈치를 챘지만 이러면서 팔았죠. 그래갖고 이 밭과 이 보화가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자기 집과 자기 젖을 다 팔아가고 이거 산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보화라는 거죠. 한데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를 사러 다니는 진주 장사와 같아서 귀한 진주를 발견하며 다 자기의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앞에 그 보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진주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진주 장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잖아. 밭간 사람, 가난한 사람이니.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의가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샀다 말이 되는데 진주 장사는 아주 부자거든요.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이 있는데 천국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천국을 버리고 팔아가지고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우리를 산 거예요. 십자가에서 산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딱 설 때 욕심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주고 내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눈물은 나지만 감사하다. 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누군데 뭐라고 당신이 나를 위해 다 버렸습니까? 그 사랑 앞에 녹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녹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섬길 힘이 거기에서 사랑의 힘에서 나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하거든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본 적이 없으니 돈 주면 아 사랑이구나. 당신 날 사랑해요? 그럼 다이아몬드 가져와 반지 주세요. 저 사람은 금속돈 약속했거든요. 물질로 돈으로 평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 사람에게 있는 이 기쁨, 이 감사, 이 만족, 이 행복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그 믿음의 소식과 사랑의 기쁜 소식과 바울을 향하여 가진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바울에게 이 영적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거를 줘야 돼. 교회에 오면은 서로에게 눈빛에서 서로의 말에서 그거를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주님 안에서 지금 이렇게 굳게 섰다 이거죠. 이야 박수 칠 만큼 이제 내가 없어도 될 만큼 너희가 굳게 믿음에 섰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다짐할 수 있겠다 이 말인 거죠. 성도가 굳게 서면은 목회자는 더 힘을 낼 수가 있고 목회자가 굳게 설수록 성도도 더 힘을 낼 수 있고 이쪽의 성도가 굳게 서면 옆에 성도가 보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제는 염려를 내려놓고 무슨 상황에서든지 이제 내가 더욱 주를 위해 살겠다. 오늘 이제는 내가 살겠다. 다짐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 그 이하에 보면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형제 사랑의 이 기쁨이 목회자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얻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기도 중에 무슨 환상을 보고 기뻐합니까? 신비를 보고 기뻐합니까? 아니죠. 구원받았으면 기뻐합니까? 그거 아니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의 기쁨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 그냥 기뻐한다 안 하고 모든 막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고 이게 왜? 너희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이 형제 사랑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기쁨에는요 이러한 형제 사랑의 기쁨, 교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빼고요 막 구원받은 거 그것만 맨날 이야기해요.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1년 뒤에 또 와갖고 십자가 지고 할렐루야. 그래도 1년 뒤에 와서 십자가 지고 이것만 늘 이야기하고 형제사랑 이 큰 기쁨을 싹 없어. 왜? 성도들하고 낯이 안 좋아. 목사님은 불편해.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재미가 없지.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사도를 보니까 모든 기쁨이라는 이 형제 사랑이 주는 기쁨이야말로 참으로 큰 기쁨이거든요. 그러니 구원의 기쁨만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쁨이 얼마나 작겠어요. 그것도 적은 기쁨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 그 기쁨만 갖고는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형제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두 번째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죽으라고 일을 안 해. 뭐 일을 보전도 합시다 하면 아이고 사정이 있고 뭐 있고 뭐 합시다 그러면 얼굴빛부터 막 이렇게 변해. 정말로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가 뭐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이러면서 조금도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런 성도를 보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형제 사랑의 기쁨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보답할 수 있을까? 충성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있을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날 때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중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른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성도를 만나야 돼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서로 좋게 보고 만나기를 힘쓰고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힘을 얻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10절이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해 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밤과 낮으로 늘 기도합니다. 너희 얼굴을 보기를 기도하죠.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게. 아이고, 한심하게 보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아멘. 뭔가 보탬이 되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너희 믿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보충해 줄 수 있기를 하나님께 주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가만 보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 때가 많아요. 신앙에 이상하게 활력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는 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해요. 가만 보면은 억지로 오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 없어. 막 이거를 살자 그래야 돼. 그래도 하는 동 마는 동. 가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막 충성되어서 내가 막 전도해야겠다, 막 청소해야 되겠다, 내가 뭐 기도를 해야겠다. 이게 없어. 그리고 이상하게 무기력해.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왜 왔을까요? 왜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올바른 형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여기지 않아도 믿음이 잘 되고 있고 형제의 사랑의 기쁜 소식이 들린다. 이게 그냥 문자로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진리였던 거죠.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첫째, 그러니까 목회자가 걱정하는 건 믿음. 두 번째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에이, 안 싸우고 뭐 지도 인사하는데 나도 인사 안 한다고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서로가 형제 올바른 사랑이 있어야 이러한 문제들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형제 사랑이 없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기쁨과 위로를 못 얻기 때문에 신앙에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교회가 기쁨이 못 되고 충성된 삶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이 가만 보면 종교적 행위로만 주일 참석, 11조 하는 거, 전도 뭐 저거 오는 거, 그런 행위로만 그치고 실질적인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본질, 기쁨과 생명은 없는 채 자꾸 뭐 예배 뭐 이것만 그냥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의 주님도 바라보고 믿어야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이 안타까움을,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또 구원에 동참한 이들,
예수님을 믿고 형제가 된 사람들을 기쁨으로 형제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좋게 생각하며 간절히 관계를 이어가기 원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힘과 용기를 얻고 충성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사랑과 기쁨이 위로가 되게 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나놓고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새가 한 날개만 갖고 하늘을 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형제 사랑의 그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 기쁨과 은혜와 용기와 생명이 충만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